저 노인네 금괴가 이게 다인 것이야? 이대감이 유배지로 가게 되자 첩실 향단이는 금괴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부인은 내가 싫지도 않소? 모두가 등을 돌린 날 바보 같은 본처 김씨 부인은 이대감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북풍한 설이 몰아치던 어느 정월 초하루였지요. 남들은 떡국 한 그릇에 정을 나누며 새해의 복을 빌 때 한양 도성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이판서댁 뒷방 늙은이로 불리던 김씨 부인은 홀로 정성스럽게 집안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집안의 기틀을 닦고 남편인 이 대감을 정승반열에 올리기 위해 자신의 친정 가산을 모조리 쏟아부었던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은 무정했고 권세를 손에 쥔 이 대감의 눈에 비친 부인은 그저 주름지고 투박한 손을 가진 쓸모없는 노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대감은 어느덧 부인의 헌신을 잊은 채 젊고 영악한 첩실 향단과 그 무리에게 안방을 내주었지요. 향단은 부인이 가꾼 안방 마님 노릇을 하며 대감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 부인은 종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비루한 처지로 몰락하였던 것입니다. 부인의 억울함은 비단 잠자리나 끼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향단은 대감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부인을 대역죄인의 집안 출신이라 모함하기 시작했지요. 사실 부인의 친정은 당파 싸움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했으나 부인만은 이 대감의 간곡한 청으로 목숨을 건졌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향단은 이를 빌미로 부인이 가문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며 매일같이 대감의 귀에 대고 독을 심었습니다. 대감은 그 독에 취해 부인이 차려낸 정성 어린 밥상을 걷어차기 일쑤였고 종국에는 부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없는 사람처럼 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부인은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감이 준 상처를 가슴에 묻고 밤마다 홀로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안녕을 빌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부인을 보며 저토록 미련하고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디 있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지혜롭기로 소문났던 조강지처가 사랑에 눈이 멀어 넋이 나간 것이라며 비웃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대감의 권세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를 시기하던 세력들이 이 대감이 뇌물을 받고 국고를 축냈다는 허위 고변을 올린 것이었지요. 평소 이 대감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자처하던 수많은 식객과 친인척들은 바람보다 빠르게 등을 돌렸습니다. 대궐 갔던 집에는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쳤고 화려했던 가구와 보물들은 차가운 압류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향단은 대감이 잡혀가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보따리를 챙겨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감이 가장 아끼던 옥비녀와 금괴를 품속에 숨기고는 밤을 틈타 연모하던 젊은 광대와 함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집과 이제 곧 머나먼 유배기를 떠나야 할 처지가 된 이 대감뿐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차디찬 옥골에 갇혀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탄하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과 권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당일 대감의 앞에는 거적대기 하나, 걸친 채 초라한 몰골로 서 있는 자신을 비웃는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해진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부르튼 발로 달려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보라 불리던 본처 김씨 부인이었지요. 그녀는 대감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길을 떠나셔야지요. 이 못난 사람도 함께 가겠사오니 부디 기운을 차리소서.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지켜보던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수군거렸습니다. 제 발로 지옥길을 따라가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참으로 바보 중에 상바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감이 유배지에서 먹을 미립한대와 소금, 한 줌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비단 치마까지 팔아치웠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력자들도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친 첩들도 보지 못한 그 길을 바보 같은 아내만이 묵묵히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처절한 유배길은 시작되었고 이는 훗날 온 나라를 뒤흔들 기적의 서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양에서 유배지인 남쪽 끝 섬까지 이어지는 길은 사람의 발로 걷기에는 차라리 지옥에 가까운 고행이었지요. 이 대감은 평생을 가마 위에서만 지냈던 고귀한 몸이었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을 놓으며 길바닥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발바닥은 진지게 터져 피고름이 맺혔고 압송하는 포졸들의 매질은 쉴 틈 없이 등덜미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보라 불리던 김씨 부인은 자신의 몸을 던져 남편의 매를 대신 맞으며 포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구걸을 하였습니다. 보따리에 숨겨온 마른 쑥과 된장을 꺼내어 길가 웅덩이 물에 개어 남편의 입술에 적셔주며 부인은 자신의 배고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남편의 숨줄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유배지는 사방이 거친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의 귀퉁이였습니다. 나라에서 내준 거처라고는 지붕이 뚫려 하늘이 빤히 보이고 바닥에서는 습한 기운이 올라오는 버려진 외딴 오두막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죄인을 환영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대감이 조정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파렴치한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아이들은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물 한 바가지조차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 마을의 이방이었던 최 씨는 과거 이 대감에게 청탁을 거절당했던 앙심을 품고 있었기에 이들 부부에게 더욱 가혹한 노역과 멸시를 안겨주었지요. 최 이방은 대감에게 매일같이 갯벌에 나가 돌을 나르는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선비로 살며 붓대만 잡던 대감의 손은 하루 만에 짓무르고 손톱이 빠져나갔으나 김씨 부인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남몰래 피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부인은 대감의 노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밤이면 마을 사람들의 거친 옷감을 얻어와 등잔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낮에는 갯벌에 나가 개를 잡고 미역을 뜯어 장터에 내다 팔며 입에 풀칠할 미음을 마련하였지요. 하지만 마을 여인들은 그런 부인을 향해 조소 섞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 여편네는 한양에서 귀부인이었다더니 이제는 갯벌 귀신이 다 되었다며 낄낄거렸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대감이 유배지에서 얻은 심화된 병증이었습니다. 고된 노역과 영양 부족으로 인해 대감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안질에 걸리고 말았지요. 눈을 뜨고도 세상을 볼 수 없게 된 대감은 절망에 빠져 부인에게 모진 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버리고 떠나지 그랬느냐. 내 흉측한 친정의 저주가 내 눈까지 멀게 했구나. 라며 말도 안 되는 원망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남편의 그 아픈 독서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매일 새벽 먼 길을 걸어 약초를 캐러 산을 올랐습니다. 험한 산길에 치마가 찢기고 무릎이 깨져 피가 낭자해도 부인은 오직 남편의 눈을 뜨게 할 비방을 구하는 데에만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대감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첩향단은 뜻밖에도 이 유배지 근처의 고을에서 기생집을 차려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감이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부러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오두막을 찾아왔지요. 향단은 부인이 쪼그리고 앉아 대감의 눈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사십니까? 대감은 이제 끝난 목숨인데 왜 그 고생을 자처하십니까? 라며 부인을 조롱하고는 대감의 코앞에 맛있는 음식 냄새를 풍기며 그를 유혹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향단을 원망하기보다 배고픔에 침을 삼키는 남편의 모습에 더 마음 아파하며 조용히 향단을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오두막 틈새로 스며드는 칼바람에 이 대감의 사지는 마비되어 갔고 김씨 부인은 자신의 체온으로 남편을 녹이기 위해 밤새도록 그를 안고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옷가지마저 찢어 틈새를 메우고 자신은 호청 하나만 걸친 채 찬 바닥에서 남편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부인이 곧 죽어나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눈빛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맑아지고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련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남편의 억울함이 풀리고 가문이 일어설 것이라는 세상 누구도 믿지 않는 기적을 홀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보 같은 본처의 이 끝을 알 수 없는 인내와 희생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분통을 터뜨리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 대감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부인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야윈 어깨를 만지며 비로소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진정한 사랑의 실체를 마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대감의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부인의 손등에 떨어졌을 때 유배지의 차가운 바닷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반전과 카타르시스를 알리는 조용한 신호탄이었지요. 이 대감이 안질로 세상을 잃고 오두막 구석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의 섣달그음이었지요. 김씨 부인은 남편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밤 마을 뒤편 깎아지른 절벽 끝에 자리한 영험한 약수터로 향하였습니다. 그 길은 장정들도 헛디디면 목숨을 잃는 험로였으나 부인은 자신의 발등이 얼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정화수를 길어와 대감의 눈을 씻겨주며 밤새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부인은 약수터 근처에서 자객들에게 쫓겨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노신사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죄인 부부와 엮일까 두려워 외면했겠지만 바보 같은 부인은 그 노인을 업어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부인은 대감에게 먹일 귀한 미음을 아껴 노인에게 대접하고 자신의 호치마를 찢어 노인의 상처를 정성껏 갈아주었습니다.
대감은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찌 모르는 일을 들였느냐며 타박하였지만 부인은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라며 묵묵히 노인을 간호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신을 차린 노인은 놀라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재 조정에서 이 대감을 모함했던 세력들의 비리를 은밀히 조사하던 임금의 밀사, 암행어사박 문수와 가까운 사이인 전직 사원부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모함 세력의 비밀 장부를 품고 도망치다 변을 당했던 것이고 부인의 지극정성 덕에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지요. 노인은 부인의 인품과 대감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 듣고는 가슴을 치며 탄식하였습니다. 내 한양의 소문으로는 이 대감의 본처가 미련하여 가문을 망쳤다 들었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의 눈이 멀었구려. 노인은 부인의 도움으로 장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한양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 대감의 결백을 증명할 서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인은 마을 최이방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매일 밤 산을 넘어 소식을 전달하는 위험한 심부름을 자처하였습니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앞을 막아서도 부인은 지아비의 명예를 찾는 길이라면 귀신이 앞을 막아도 가겠다며 그 가녀린 어깨로 운명의 짐을 짊어졌던 것입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을 조롱하던 첩향단이 운영하던 기생집에 한양에서 내려온 고위 관리가 머물게 되었는데 그가 취중에 내뱉은 말이 향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감의 누명을 벗겨줄 결정적인 증거가 본처 김씨 부인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문이었지요. 겁에 질린 향단은 최이방과 결탁하여 부인을 아예 없애버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부인이 암행어사와 내통하여 역모를 꾀한다는 거짓 고변을 꾸며 부인을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차가운 추국장에 내동댕이 쳐진 부인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단 한마디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주리가 틀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부인은 오직 남편이 있는 오두막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내 목숨 하나로 대감의 눈이 떠지고 억울함이 풀린다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순간 관아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섬 전체를 진동시키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한양에서 내려온 박문수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최이방과 향단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포위망은 좁혀진 뒤였지요. 암행어사는 피투성이가 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그간의 고초를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부인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여 대궐의 옥좌까지 닿았습니다. 임금은 이미 대감의 결백을 알게 되었고 대감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이라는 전교를 내렸던 것입니다. 더욱 기적 같은 일은 오두막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끌려가던 날부터 피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던 이 대감의 눈이 부인의 무죄가 입증되던 그 찰나에 번쩍 뜨였던 것입니다. 의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이 오히려 막혔던 혀를 뚫었다고 입을 모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부인의 지극한 기도가 빚어낸 천지신명의 감흥이라 믿었습니다. 눈을 뜬 대감이 가장 먼저 본 것은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며 관아에서 돌아오는 아내의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대감은 통곡하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부인, 내가 바보였소. 내가 참으로 눈먼 자였소.
유배지의 거친 바람 속에서 조강지처의 사랑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동이 트는 유배지의 바닷가는 어제와 같은 파도가 치고 있었으나 그곳에 선 사람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어명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죄 없는 이들을 괴롭히던 자들의 목을 겨누었지요. 가장 먼저 천벌을 받은 것은 대감을 모함하고 부인을 고문했던 최이방과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암행어사박 문수의 추궁 앞에 최이방은 그간 받아 챙긴 뇌물, 장부와 대감을 모함했던 서신들을 줄줄이 털어놓으며 목숨만 살려달라 애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법은 엄중하였고 백성의 고혈을 짜내며 권력에 기생하던 그들은 그 자리에서 관복이 벗겨진 채 칼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인에게 휘둘렀던 몽둥이와 채찍은 이제 그들의 등을 내리치는 형벌의 도구가 되어 돌아왔던 것이지요. 대감을 배신하고 조롱했던 첩향단의 말로 또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암행어사가 들이닥쳤다는 소식에 자신이 모은 금괴와 비단을 챙겨 야반도주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그토록 믿고 사랑을 퍼부었던 젊은 광대에게 도리어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광대는 향단의 보따리를 가로채 도망갔고 빈털터리가 된 향단은 도망치다 진흙탕에 구르며 광군들에게 붙잡혔지요. 화려한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대감의 눈을 비웃던 그 고운 눈사위는 이제 공포와 후회로 범벅된 눈물만을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인 앞에 끌려와 살려달라 머리를 조아렸으나 부인은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사고자 했으니 이제 그 빈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시오. 향단은 결국 관비로 전락하여 평생을 갯벌에서 굴을 따며 속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한양 도성으로 돌아가는 이 대감과 김씨. 부인의 행렬은 유배지로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화려하였습니다. 임금은 대감의 결백을 치하하며 정승의 품계를 내리고 특히 부인의 정절과 지혜를 기려 정경 부인의 칭호와 함께 효부상을 내렸지요. 부서진 오두막을 떠나 다시 대궐 같은 한양의 본가로 돌아온 날, 대감은 안방의 가장 높은 자리에 부인을 앉히고 모든 가문의 열쇠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평생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 몸은 진작에 이름 없는 섬의 흙이 되었을 것이오.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부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부인은 예전처럼 수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지요. 나으리 보상받기 위해 당신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조강지처의 자리란 본래 햇살이 비칠 때보다 비바람이 칠 때 그 뿌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부인의 이 한마디는 한양 도성 전체에 퍼져나갔고 지조를 버리고 권세를 쫓던 수많은 세도가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던 것입니다. 이후 부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포상금을 모두 털어 유배지 마을에 서당을 세우고 가난한 여인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신을 바보라 비웃던 세상에 사랑과 용서라는 가장 큰 가르침을 몸소 보여준 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이 대감 부부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한나란 시에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슬픔보다 숭고한 경외감이 감돌았지요.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영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미련함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바보 같은 본처 김씨 부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사람 위에 있고 배신이 기술이 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 곁을 지켜준 단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당장의 손해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바보라 손가락질 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김씨 부인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지조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하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이 오랜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